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담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잡혀온 것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 윗세대들이 잘못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의 책임으로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조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어른들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을 때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갓 사회에 나왔고 우리는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에 우리가 어떠한 가담을 했단 말인가 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왜 그렇게 잡혀갔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속담은 이제 그만하고 남 탓은 그만하고 핑계는 그만대고 너희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 삶에 남 탓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구체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 어떠한 사람이 의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시작하시면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고, 즉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즉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할 것과 또한 육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그러한 기간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빚진 자의 저당을 잡아서 그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다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정의를 따라 사는 삶, 행동이 옳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근원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기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구체적입니다. 엉뚱한 데서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알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의인들을 살려주시는 기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의인들의 보증인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의롭게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 곁에 지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증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의인 없었습니다. 의인 한 명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그 큰 도시에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홍콩 땅에 의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의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의인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의인이 몇 명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의인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